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다닌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시는데 제자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출퇴근을 해도 됐을 텐데, 아니면 제자들을 출퇴근을 시켜도 됐을 텐데 왜 항상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체험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글로 배우거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냥 삶 그 자체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인간의 업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노벨상을 받거나 이런 굉장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그 업적 자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기뻐하시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했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이룬 그간의 노력과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격려로 하나님께서 아마 박수 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업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 됨됨이, 성품, 인격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이런 성품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강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놀랍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야, 이런 강의는 들어보질 못했다.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강의다라고 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의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강의로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구나 야구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 차는 거, 공 던지는 거, 농구하는 거 이런 거를 글로만 배우고 나는 완벽히 이해했어. 손의 각도와 힘의 배분과 이런 걸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공을 던지면 그게 날아갑니까? 그거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이란 것은, 성품이란 것은 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항상 동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쳐다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누구나 마음속에 좀 분노 같은 게 있고 욱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좀 중요한 숫자인데 이걸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10번 정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서로 다툴 때 내가 이거 했어. 그럼 나는 10번 했어. 이럴 때 진짜 10번이 아니잖아요. 많이 했어 이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한 말은 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7번씩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7번,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네, 쉽죠? 실망을 보냈어요. 그런데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오래 참는다라고 하니까 언젠간 안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건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끝까지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분노를 멀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 단어는 분노고 하나는 멀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분노를, 화를 나한테서 멀리한다라는 거죠. 세상 일이 우리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좀 이 슬픈 감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감정들을,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느끼는 분노들을 멀리하는 거, 그걸 느끼지 않기로 하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요, 분노를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그렇습니다. 분노를 나에게서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분노를 멀리하는 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번 얘기했는데 없는 걸로, 그 사이에도 없는 걸로. 혹시 그 고향이 혹은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 그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가시면 꼭 지방이라고 농사를 짓진 않아요. 제 고향이 김해이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김해에서는. 꼭 김해 가면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지만 김해도 도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자, 농사를 짓는 데 가면 농업 달력이라는 걸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농협이나 센터 같은 데 가면은 달력을 줘요. 그 달력에는 우리 이제 절기가 있잖아요. 뭐 하지, 동지 뭐 이런 절기가 쭉 써져 있고 음력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씨를 언제 뿌리는지, 뭐 고추는 언제 심는지, 뭐 벼는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빨리 심어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보다 일찍 심으면요, 희한하게 안 자랍니다. 늦게 심으면 나중에 얼어 죽어요. 그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비였습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좀 저수지 물도 있고 뭐 농업용수로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인데 유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비였어요. 이 우리나라 장마처럼, 우리 장마 때 비 많이 오잖아요. 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로 이른 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자랄 때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을 믿고 제때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비가 올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리질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 은혜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로 해서 주님의 강림을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화내지 말고 또 해코지 안 하고 악한 일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과일 맛이 어떨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맛이 좀 덜하겠다라고 하고, 날이 뜨거우면 과일이 좀 당도가 높겠다 하는데, 올해는 날도 뜨겁고 비도 많이 와서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복숭아를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열매는 뜨거운 햇빛이 있을수록 당도가 올라가요.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수록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익어가게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익는 것도 없습니다. 분노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신 모든 성공은 인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주님도 구원의 역사를 분노로 이루시지 않았고 인내로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면,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자기를 잡으려는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가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셨다면, 십자가에 막 달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니까 화가 나셔서 십자가 던져버리고 로마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군대도 필요 없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운석 내려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분노로 일을 이루려 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행을 참으셨어요. 억울함을 참으셨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배반한 사람들도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이러면서 주님을 환영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낼 어떤 장군인 줄 알고 환영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뱉고 저주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당하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가장 심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모든 처음의 처음, 시작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원래 버려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놔두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태초부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어떤 신이 인간 세상에 놀러 온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처절하게 고통당하셨고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죽음을 참으셨어요? 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무엇이 없어서 어떤 것을 못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택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강하지 않아요. 참는 것이 강합니다.
분노는 발산하고 말지만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인간,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힘은 인내에서 나왔습니다. 분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100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좀 잘못 나와서 그렇지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손을 뻗고 기도하였고 그 기다림, 인내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본받을 인물로 소개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42장까지 있습니다. 꽤 길죠. 그런데 원래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욥의 이야기는요, 의인인 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사탄이 시험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욥의 그 원망하지 않은 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이게 욥의 원래의 스토리입니다.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꽤 긴데요,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의 그 스토리는 욥이 참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욥의 원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욥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란 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들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지 저 사람들 잘못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바로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 바로 앞에서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분노를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을 죽을 사형당할 위기에서 구해서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인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란 그 믿음 하나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란 말씀의 씨앗에 믿음의 빛이 비추면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도 남에게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냐? 나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업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성공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나가고 유명해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할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세요. 고난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고 선한 방법이시다. 이 믿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한 일을 모두 하시고 우리의 인내한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마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차인킴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요 참는 겁니다. 참는다는 거는 아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거를 전제로 합니다. 참을 게 없으면 인내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성품은 말보다 훨씬 크게 말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어떤 말보다 가장 크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외침보다 가장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